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7번째 시간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말씀들이 그 성소와 관련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언필칭 종교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본성적으로 들어있는 그 신앙심, 그 신앙심을 어떤 그 형식들을 갖추어서 표현하게 되면 그런 표현된 형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형식으로 갖춰서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근본 그 종교, 그 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앙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 근본 원리로 해서 이 말씀에 근거돼서 또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기독교의 가치를 높여주고 기독교의 가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매우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가장 급한 초청이다. 누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가장 급한 초청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이상하죠?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종교, 두 종류의 신앙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그 종교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종교일 때는 그 종교는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그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우리와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신다고 하는,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형식으로 갖춰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종교,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여타의 다른 도덕적 신앙, 인간이 만든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유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그 가운데다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제는 그렇게 아직도 당신이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또 혹은 부정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무속이든 다양한 여러 가지 여타의 철학적 어떤 무슨 가치가 있는 그런 신앙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그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종교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 도덕적 가치,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부르실 수 없다는 사실. 물론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만든 신앙이니까 내가 사실은 구원의 주체가 돼야 되는 굉장히 커다란 모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하신 그 인류를 향해서 가장 긴급한 초청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소로 간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이제 저는 지난 시간부터 또 성소의 제도 속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구원의 예정표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다양한 기명들이나 그 성소에 있는 다양한 제도들은 모두가 다 보좌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실존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들은 실존 하나님이 아니죠. 다양한 종류의 가상적이고 추상적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먼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습들에 대한 매우 복된 조감도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실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4장과 5장 속에는 온 우주의 모습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감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다른 여탕한 피조물, 오히려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존재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들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 원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인생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래 하늘이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원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고 또 우주의 모든 거민들 인생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거리고 그 외에 가장 우주의 밖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이 백성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하시면서 그 성소를 지으실 때에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그 우주의 조감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우주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는 곳으로 높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인생들, 원래 죄짓지 않았더라면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우주에 이런 이 거민들이 둘러싸면서 온 우주를 포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상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로서 걸어 들어가면서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좌는 이거를 세워놓으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은 인생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땅은 인생이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 그것이 막혔으며 그 막힌 채널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조감도를 실제로 이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소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구속의 이정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의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그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목표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인으로 살기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소셜의 대상으로 교인으로 살기를 좋아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보호자를 향해 서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흔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냥 미싸우니 뭐 이런 신앙 아니에요. 굉장히 그야말로 구속은 과학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철저한 원리와 원칙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꼴주어져 있고 우리의 구원의 이치들이 아주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언필칭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나왔다, 10년, 20년, 50년 된 것이 중요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믿사오니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분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이 성서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매우 근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모형도를 우리가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것이 참 신앙이로구나 하는 신앙의 정돈된 모습으로 어디에 내어놔도 다른 여타의 신앙과는 다른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 있는 질서, 자율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근거 안에서 신앙이 예쁘게 꼴지어지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는 여기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세마포 울타리가 이 성소의 맨 바깥에 이렇게 진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울타리를 중심으로 하얀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이 울타리를 보면서 하얀 울타리를 볼 수 있고 저기가 하나님의 처소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온전히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근거해서 이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급한 초청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세마포는 뭘 의미했는가? 성소의 울타리를 세마포로 하라 그랬는데 이 세마포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의로운 행실이란 말이죠. 무엇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세마포 울타리를 거기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를 의미하는 재료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Righteous Act라고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로움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 6장 24절로 25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제1번이 복 받으려고. 근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규례와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모든 명하신 말씀을 뭐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은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따진다고 치면 모든 인생들이 따라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유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은 행실이란 인생의 본분을 말하는 건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니라? 본분이니라.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인간의 옳은 행실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사람이 천사처럼 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 마치 무슨 다른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흉내내는 것은 더 옳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고 인생되기를 부정하고 짐승처럼 사는 것들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나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본분이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본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죠. 인생의 본분.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사람들이 모르고 부정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거나 이런 어떤 그 밖에도 좀 나가서 혹은 산에 가서 말씀을 혼자서 조용히 묵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경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경의선 서부역에서 차를 타면 이렇게 의정부로 해가지고 지나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그 순환 열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렇게 어디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승용차들이 많고 자가용이 많아서 많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때는 교회선 열차를 타는 게 대학생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가장 또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었죠. 어딘가를 다닐 수 있는. 제가 한 열차를 탔는데 그 교회선 그 경의선 말하자면 그 순환 열차를 탔는데 그 교회 열차였죠. 교회선. 거기에 한 대학생들이 한 칸 가득 탔어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들이 가득 차가지고 함께 조인트해서 이제 리트리트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저 송추나 일령, 지금은 이미 다 거의 지나간 옛 그런 유흥지죠. 그런 곳으로 대학생들이 MT를 가지고 말이죠. 남대 대학, 여자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미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할 때였죠. 그래서 제가 마침 그 교회선을 저는 서부역에서 타서 여기서 타서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학생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마침 공과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또래, 제가 조금 나이가 많았을 텐데 같은 또래인데 저보고 형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느냐고 저를 조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가 저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 준다면 자기가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도전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청년하고 내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공과대 학생이니까 이렇게 성경적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학생에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요 근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당신 정말 약속 지키겠어?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한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답하라.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랬더니
뭔가 다시 제가 질문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천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존재하는 저 푸른 풀이 말이죠. 저런 푸른 나무가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이 밖을 쳐다봤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에 또 이 농사 대장은 소도 있었고요. 또 역시 처가 가득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꽁꽁 대답할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미 약속된 장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역엔 내려야 될 차례인데 이 친구들은 더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머뭇머뭇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눈에 다양한 천지 만물 만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선하셨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지만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공대생이 십수분을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진화론의 이야기를 제게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에게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젊은이에게, 학생,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대적인 증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과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말 그대로 그야말로 본분입니다. 너무나 쉬운 본분. 누구라도 이것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무례한 일지라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뭐도 없는,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말이죠. 이런 존재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인간의 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본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본분이 아니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자여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근원이요 우리를 주선하신 창조주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 나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천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영원이란 말은 시작도 끝도 어떻다는 거예요? 없이 영원한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으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인간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영원한 때전, 창조 이전부터 이 복음은 존재했죠. 그리고 여전히 인류가 존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도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그 천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다음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본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마포 울타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인간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인간의 본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버리고 떠났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살아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서로 눈이 밝아지는 순간 무화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니까 무서워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되는 건 죽을 것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잠깐은 돌아가던 탄력에 의해서 돌아가죠. 관성에 의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끝난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대로 버려져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병 쪽에서 우리를 내놓으신 하나님은 내가 기다릴 거야. 너희가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가 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뭘 통해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영생하려고. 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의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고 오묘한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본분을 다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만 어떡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게 이 죄로 알아야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비로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생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인생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율법이 있어야지만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 한 말은 율법은 곧 뭐와 마찬가지예요? 거울과 마찬가지가 돼서 우리 몸에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그 새카만 연탄을 옮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땀도 나고 힘들면 얼굴도 손을 대면 어느 순간인가 묻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묻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연탄이 묻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율법을 다 폐했다 이런 말들 하면서 그래야 교회 안에 인기가 없어요. 그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 모르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구원에 들어가는 10개의 고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리 하나만이라도 빠지면 우리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길을 놓친다. 그랬더니 이 종교 개혁자들이 초기 개혁자들이 요한 웨슬레를 보고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율법주의자의 교회, 그게 감리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감리교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여기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은 자격증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안다. 율법을 뭐하게 쓰면? 법있게 쓰면. 그 말은 법도대로 원래 기능대로 쓴다면. 그러면서 이랬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병정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른 채와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위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옳지 않은 사람, 즉 죄인을 뭐 하려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게는 어떤 파워도 행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기 싫다고
그 어떤 음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음식을 좋아하고 그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깨닫게 돼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이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자기가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 참 안타까운 걸 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방종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정말 참 이 방종도 그런 방종이 없어요. 성경에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도 바꿔야지 은혜도 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정하면 가운데 깊이 빠져보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좋.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보면 말이야, 그 교회도 말이야, 그냥 아주 타락했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께 회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앙도 좋고 말이야. 그래. 그냥 간증하러 다니면 박수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다니면 박수치죠. 겉에서. 뒤돌아서선 뭐래요? 저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듣고 죄의 맛도 좀 봐야 된다고는 이런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모든 율법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뭐냐? 유치원 선생 같아서 우리를 손을 잡아서 인도해준다 이 말이죠.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즉 죄사함을 받을 필요를 느끼게 하고 죄 용서를 구하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의 몽학선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귀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율법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합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외하고 영광 돌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즉 죄인의 이 모든 것들을 죄값을 가로서 나가는 속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고 주라 시인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고로 세마포 울타리는 결국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이끌고 죄인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이끌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예수님께로 죄인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뭐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울타리를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보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일까? 어떤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이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충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지 않았고. 왜? 이 사람들은 삶이 곧 뭐였어요? 예배였으니까. 또 신앙적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처소를 볼 때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이런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은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 울타리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본분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주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죠.
하나님께 말하는 인생의 본분.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또 그런 것을 느껴요. 이것을 느끼면 또 세마포 울타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면,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면, 죄를 깨달은 죄인은 뭘 구하게 돼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기를 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첫째 출발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깨달음이 출발한다. 근데 종교개혁자 캘빈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출발한다. 즉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오합지졸처럼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구원을 향한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울타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 양심의 깨달음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또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도록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공과가 되겠네요. 시편 65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멋있는 일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도둑질을 했든지 간음죄를 저질렀든 살인을 했든 뭔가 잘못된 걸 하면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보았을 때 어야 할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어떻게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게 하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이 성소의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울타리는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울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18편 13절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 바깥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 죄된 삶을 피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울 안으로 들어오라, 울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양우리 안에 누울 때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이 울타리를 보았으면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은 그랬네.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어디에 누울 때요? 양우리에 누울 때. 양우리. 이제 제가 이 울타리가 이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초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네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 보령 충청도에서 저희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비둘기를 좋아하셔서 굉장히 많은 비둘기. 그래서 막 학교의 그 처마 밑에 그 밑에는 그냥 비둘기 무지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서해안이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 집은 이렇게 이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쪽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가려면은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지요. 저녁 노을이 지고 학교 교정에 있었던 비둘기들이 그냥 꽉 빠져 날아가면 진짜 은비둘기, 금비둘기, 무지개 비둘기, 정말 찬란한 비둘기 떼가 그 서해 바다의 낙조를 배경으로 나르는 것을 봅니다. 참 아름다웠죠. 소녀는 그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예쁘다. 나도 한번 저런 비둘기 같이 좀 날아볼 수 없을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대하다 보니까 여기 그런 꿈에 이렇게 응답이 있더라고요. 양우리 안에 누울 때는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도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 꿨던 금비둘기, 은비둘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주님의 우리 안에서 금비둘기, 은비둘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금비둘기, 은비둘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엄청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라는 돌아오라. 이제 우리는 이 울타리를 보아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결심하는 이 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울타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젠 그 울타리 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